오늘 전도서 1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읽으면서 과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이 그의 나이 20대, 30대에 이 전도서를 썼다. 그럼 어떨까요? 전도서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부터 계속 헛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20대, 30대 청년이 인생은 다 헛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뭔 인생을 살아봤다고 알아. 아마 사람들이 콧방귀를 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백발이 성성한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인생을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허무하고 헛되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근데 전도자가 그냥 헛되다고만 말했냐? 그렇지 않았죠. 7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복된 수고, 복된 인생이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11장에는요,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절인데요.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갑자기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지금 질문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라고 할까?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잡고 있지 말고 이제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떡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에다 떡을 던져라. 그럼 뭐 고기 밥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이어지는 2절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7,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많은 사람 도와줘라, 뭐 구제해라, 이런 의미이죠. 나중에 재앙이 닥쳤을 때 너도 도움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할 때 이것이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이 해상무역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물자를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너무나 큰 사업이 당시에는 되었습니다. 즉 헛된 인생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덧없다라고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돈을 벌고 그런 일이지만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당시에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도 일반적인 그런 해석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약간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제라고 한다 그랬는데, 구제를 해라, 도와줘라, 나눠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구제라는 것은 누구를 도와주는 건데 나중에 다시 찾는다. 이 말은 구제가 아니라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찾을 것을 생각하면 뭐예요? 이것은 위선일 수 있잖아요. 정말 도와줬다면 내가 다시 받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해상무역을 해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분명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을 확장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고 일해라. 그럼 그동안 전도서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와 전도서의 주제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좋은가?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떡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떡.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이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떡, 바로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오늘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떡을 물에 던져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어때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어때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어떤 학자들은 여러 날 도로 찾는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1차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죠. 2차, 이 전도서에 나오는 2차, 3차적인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7이나 8에게 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언젠가 재앙이 임할 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떡을 물에 던지듯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고 알리고 여러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또 다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밀히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수고, 섬김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죠. 우리의 섬김이 복된 섬김으로, 우리의 수고가 늘 복된 수고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 4절을 보시면 볼까요? 3, 4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정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망설이면 어떨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날씨가 안 좋네. 언제 하지? 이 생각만 하면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그런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8절에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날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헛되다는 거죠. 그러나 캄캄한 날이 있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날들을 생각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그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계속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험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어제 저녁 때 문자가 왔던데 여기 가까운 교회 삼정교회 그 표목사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광고를 합니다. 또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표목사님이 아마 3월까지는 목회하시고 4월에 은퇴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또 삼정교회 좋은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기도도 우리 이웃교회니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또 성령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복된 인생, 복된 수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일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한우들 꼭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멀리 오늘도 해외에서 사회 가신 선교사님들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기관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구제하는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도한 장로님 건강 회복하셔서 빨리 하나님 또 태어나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키시고 얻은 명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